우리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당신 때문에 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강의입니다. 혼자 할 수 없으리라입니다. 출애굽기 강의 이제 출애굽을 하고 또 이제 수류 광야에 나왔더니 마라의 쓴물 거기서 이제 원망 불평했을 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종려나무가 있는 그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원망 불평했을 때 하나님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또 목마르다 하니까 또 불평했더니 하나님이 또 모세 통해서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계속 이제 불평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말렉 군사를 보내셔가지고 백성을 치셨는데, 거기서 이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받쳐서 모세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모세를 찾아와서 이제 찾아왔는데, 모세를 통해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이드로는 누구냐면은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한마디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제사장인데, 이제 모세를 만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출애굽했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가 누구신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서 이드로가 이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도 이제 하나님을 믿겠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자기 식구들하고 같이 이제 음식을 먹었다. 이제 드디어 이 사람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이제 복음의 여정을 함께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혼자서 백성의 모든 일들을 다 돌보고 있는 거예요. 혼자 다 돌보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제 이드로가 그렇게 하는 게 옳지 못하다,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제자를 세워라. 이 사도행전 6장이랑 조금 중첩되는 부분이죠.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한 7 집사를 세워서 교회 행정을 돌보게 하고, 현장을 이렇게 또 파트별로 나누고 기간을 나눠서 이렇게 전도 운동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처럼 여기도 지금 이제 이드로 장로가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쭉 세우도록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모든 과정들, 모든 사건들 하나하나가 뭐냐면은 가나안 땅으로 세계 복음화를 뜻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이 있는 것이죠. 그 하나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하게 하고 갱신하게 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면서 중요한 응답들을, 그래서 단순히 고난이 오는 게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때로는 인생을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로 결론 나고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고 하나님 나라가 나의 미션이 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의의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우리를 계속 내적 성화를 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왜냐? 가나안 땅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계속 이 여정 속에서 가는 가운데 개인 복음화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죠. 이 개인이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또 개인이 그 가정에 그 지역에 복음의 망대로 세워져야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복음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죠. 일론 머스크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을 줍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이런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영적 서밋으로 서서 영향을 준다. 이게 되게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먼저 뭘 빼내고 계시냐? 이 불신앙을 빼내고 계시고 또 이 생각을 치유하고 계시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은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키고 복종시키는,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내 생각, 군왕, 관원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깨뜨려서, 그래서 다른 복종치 않는 모든 것들을 복종케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복종시키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릇과 이 수준을 갱신시키고 계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니 어부 출신 다 뭐 어려운 출신들 가지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빛교회 성도님들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또 렘넌트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올 한해 그죠? 큰 그릇, 단단한 그릇, 깨끗한 그릇으로 지금 준비시켜 나가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막 무리바에서 물을 주시고 또 엘림에서 또 단물 쓴물되게 하시고 쓴물이 단물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이걸 계속 체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이 뭘 가르쳐 주면요, 정확한 복음을 붙잡아요. 정확한 복음. 정확한 복음이니까 희생제사,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자가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은 결박되게 돼 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우리 인생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이유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냈다. 이때에 우리는 우리 삶의 이유가 바뀌죠. 뭐가 됩니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자, 그리고 또 우리 생명빛교회, 우리 또 복음 가진 언약의 사람들을 현장 복음화를 위해서, 현장 복음화를 위해서요. 왜냐? 현장에 누가 있죠? 구원받을 자가 있는데 그 중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으면서 또 제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현장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예수님의 마음, 로마서 10장 1절에 15절 보니까 이 복음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복음 증거해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복음 증거의 시급성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먼저 제자화시키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의 비밀은 어디서 나옵니까? 디모데후서 마태복음 4장 19절 예수님께 따라가면 돼요.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고 너희가 내게 잘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면 농부로 군사로 경기하는 자로 충성된 사람을 붙여줄 것이다.
근데 이 제자의 특징이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자세히 읽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뭐죠? 제자는 뭡니까?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사람. 제자는 위로해주지 않아도 돼요. 제자는 잘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말씀만 따라가거든요. 제자는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께 답을 찾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서 현장 복음화를 위한 말씀 운동 시스템. 자, 말씀 운동 시스템은 어디서 나옵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보시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따로 세우고 이런 말이 나와요. 따로 세웠다. 그러면서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여러 회당이란 단어가 나오고요. 또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 말씀 운동하는 데 있어서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한마디로 뭡니까? 이 전도 운동 하는데 말씀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네. 이번 월요일 날 우리 대학 전도학교 제가 강의를 하게 돼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어떤 외대 랩런트가 오더니 목사님, 어떤 랩런트가 낙심을 하고 대구 하나교회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고. 야, 그동안 그 랩런트를 우리가 챙기지 못했구나. 우리가 그 하반기에는 너하고 그 하은이하고 성민이 있으니까 우리 너희들 한 명씩 다락방 시작하자.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목사님 안 그래도 기도하고 있었다고. 전도운동 목사님 시작하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이제 랩런트들이 다락방 뛰기 시작하겠다고 결단을 하고 말씀 운동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16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여러 성으로 다녀갈세. 한 군데만 간 것이 아니라 여러 성으로 다녀갔다. 그러면서 거기에 장로와 거기 사여진 사역자들한테 작정한 규례를 지키게 했다. 네, 바울이 규례를 정하고 전도운동하러 나갔죠. 한마디로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전도운동할지에 대한 그림을 딱 알려주고 이 규례를 지키게 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9장에는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자, 회당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회당에는 아이들도 모입니다. 이방인들도 와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여기 부모님들 같이 오죠. 여기서 말씀을 포럼하고 말씀을 막 이렇게 나누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한마디로 황금어장을 찾은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제자를 따로 세웠다. 그리고 이 제자를 따로 세운 다음에 두란나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이것을 2해 동안 했더니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됐다. 예, 이런 말씀 운동을 펼쳐나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결국에는 세계 복음화 뭡니까? 3가지 뜰이죠. 또 금토일 시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성전 준비해야 됩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또 RUTC,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마음껏 복음을 각인하고 훈련 받아서 세상 나가야 됩니다. 세상 그냥 나가면 안 됩니다. 지금 완전히 이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거, 또 이제 거기에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완전히 인본주의 다원론, 이런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하고 세상 나가야 돼.
또 다민족.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 세 가지 뜰, 이 부상과 민족과 세계복음화하기 위한 지금 준비를 시키고 계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건 하나하나를, 모든 사건, 일, 문제, 또 응답,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하나의 큰 그림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시편 3편의 사건이 단순히 다윗 한 사람의 회개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뭡니까? 그 주변에 제자를 드러나게 하는 시간이에요. 다 배반했는데 진짜 끝까지 함께 갈 다윗의 제자가 나타났어요. 예. 그리고 진짜 이제 이 전도 운동과 앞으로 이 다윗이 이루어가야 될 성전 건축의 언약에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과정에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윗의 그 범죄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팅을 시키신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나이가 겪고 있는 문제, 어려움, 이게 미래에 내가 할 세계복음화를 지금 준비시키고 계신 것이다. 자,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나오는데요. 거긴 12가지라고 되어 있지만은 제가 지금 8가지로 좀 줄였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뭐죠? 하나님,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하고 형통한 존재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응답받는 원리, 행복한 원리, 축복의 원리가 나와 있죠. 예. 그런데 창세기 3장 뭡니까? 하나님 떠났다. 뭡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전적으로 이 부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예. 인간의 이 재앙의 시작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도 동시에 성취해 나가는 과정이죠.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면서요. 또 창세기 6장에서는 이 노아 시대 아닙니까? 사람들이 물질, 육신, 세상,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자녀로 삼고, 예, 죄가 간영했다. 한마디로 뭡니까? 흑암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네피림이 나오죠, 그죠? 여기서 네피림이라는 얘기는 이 고대 장수, 굉장히 막 영향력을 주는 이 세상 것으로, 육신 것으로, 하나님 아닌 것으로 영향을 주는 이런 흑암 망대들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방주를 지어서 세상을 재창조하시게 되죠. 창세기 11장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론. 자, 흑암 망대를 넘어서 이제 우리가 하늘의 끝에 닿자. 우리가 신의 영역에 가자. 완전히 사탄의 견고한 진. 예, 사탄의 이게 요새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예.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상을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 한마디로 뭡니까? 육신껏 버리고 세계 복음화하러 가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문에서 성도님들을 따로 부르셔서 세계 복음화할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100세 때 낳은 이삭이죠. 뭡니까? 이삭은 하나님을 향한 누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왔을 때 도전했던. 그래서 이 응답을 그 손자 요셉이 누리게 되죠. 그래서 이삭은 뭘 얻었죠? 나중에 셈의 근원인 르호봇, 르호봇을 얻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의 선대. 자, 야곱 뭡니까? 세상 수단 방법 쓰지 마라. 세상 수단 방법 쓸수록 손해다, 손해. 계속 분쟁 생기고 이게 내가 주인 됐다는 거.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이 결국에는 무릎 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 번 자식을 통해서, 그죠? 어찌 보면 이 야곱은요 평생 인본주의와 육신 생각과 싸우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 야곱에게 어떤 정체성을 주시죠?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인본주의 쓰지 않고 말씀만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정체성에 맞는 응답을 주시게 돼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야곱을 통해서. 자, 요셉은 뭘 얘기합니까? 요셉이 요거를 그대로 누렸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아버지의 실패를 보면서 나는 이거 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이 딱 좋은 것만 딱 붙잡았어요. 이 요셉은 보니까, 그죠? 한마디로 뭡니까? 올바른 복음 가진 사람은 어디 가도 상관없다. 어딜 가도 누구를 만나도 뭐 하는 자가 되냐? 답을 주고 살리는 자가 된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게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축복의 원리. 이거를 제일 잘 누렸던 게 요셉. 자, 그리고 이어지는 게 이제 출애굽기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 자, 이 요셉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강단에서 말씀드렸죠. 등 뜨수고 배부를 때 딱 변질되는 거예요. 세상에 오염돼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에 나도 모르게 젖어가지고 그거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계복음화할 이 축복을 누리게 해야 되기 때문에 출애굽을 시키시죠. 근데 언제 빠져나옵니까? 그리스도를 뜻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한마디로 뭡니까? 양의 피 바를 때 빠져나왔던 게 뭐죠?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성공할 때 가정과 가문의 흑암이 결박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예배는요, 주일뿐만이 아니라 평일도. 평일 예배. 그래서 가급적이면 새벽기도 메시지를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기도 메시지는 강단 메시지를 적용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씀들을 많이 해요. 가장 속에 있는 얘기를 많이 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 3오늘이죠. 3집중, 3응답, 3세팅 되는 것이죠. 자, 바로 사탄에게서 해방. 자, 이번 주 강단에서 나 자신과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말씀드렸죠. 서론에서. 자, 사탄과의 싸움, 바로의 손에서 해방. 세 가지 싸움. 보이고 들리는 거, 그죠? 사단이 예수님 속이려고 할 때,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그걸로 속였죠. 보이는 거, 먹고 싶은 것, 뭐 보이는 것, 또 들리는 거, 또 뭐 분위기, 세상 분위기. 요걸로 속일 때 우리는 뭘로 해요?
그리스도 선포해야 돼. 네.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가장 중요하게 누려야 된다. 자, 이게 사단을 꺾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그리스도를 먼저 선포해야 됩니다. 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리스도 선포하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내 생각, 마음, 영혼, 육신 모든 것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보좌의 축복으로 공중권세 잡을 이길 힘과 오력 주시고 언약의 여정 가게 하시고 CVDIP 가지고 미리 보고 가지고 누리고 하나님 세 가지들 3시대 살릴 수 있도록. 자, 또 애굽에서의 해방은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자꾸 어디에 빼앗기게 합니까? 육신, 물질, 자리, 이것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에 인도받는 것이다. 이게 세상과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노예에서 해방,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신과의 싸움 뭐죠? 내가 군왕이 돼 있고 우리 가정에 군왕이 돼 있고 내가 관원이 되어 있는 이 부분, 내가 정해놓은 굴레와 기준, 이거 다 무너뜨리고 이걸 벗어나서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선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보혜사 하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보면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 축복을 모르면 노예된다. 노예된다. 자, 그런데 이 노예도 알고 보면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사랑입니다. 뭐죠? 고난인 것 같은데 여기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이지만 내가 주인된 것 다 무너뜨리고 세상 것 빼내서 심판받지 않게 하시고 세계복음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굴복되어서 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대적을 보내시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은 마귀도 그 하나님의 때에 쓰임 받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오늘의 내용을 보시면요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오늘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누구냐, 어떤 기준 가졌냐. 이게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 집사 세우는 내용이 참 비슷하죠. 제덕이 겸전한 자. 예전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제덕이 겸전한 자라고 나오죠. 한마디로 제덕이 겸전한 자는 뭐라고 되어 있었죠?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세상을 아는 자. 단순히 믿음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세상도 바르게 볼 수 있는 이 균형이 갖추고 있어야 돼요. 너무 세상 물정 모르고 복음만 알고 있어도 안 되고 복음 모르고 너무 세상 기준만 박식해도 안 돼요. 딱 요게 잘 갖춰져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제 교회에서 중요한 중직자로 서는 것이죠. 또 복음 때문에 모든 성도가 자기 분야에서 성공해야 된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도 영향을 주지만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교회에서도 빛을 발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한 자. 전의 성경은 진실무망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진실한 자.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는 얘기 뭡니까? 그죠?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심을 믿는 자.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자.
함께 하심을 아는 자는 뭘 누리게 돼 있습니까?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의 이익을 미워하는 자,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뭐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결국에는 그 출애굽기 아니고 시편 3편의 그 배경이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은 나단이 책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살리고 세계복음화라고 너를 세워놨더니만 내가 안 보고 있을 줄 알았냐? 그러면서 너는 그걸 은밀하게 진행했지만은 나는 사람들이 다 알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제 다윗이 회개하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걷어가지 마시고 내게 은혜를 다시 주시고 내가 새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 우리 원네스 캠프 준비하는 우리 중직자분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전 성도가 원네스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 주의 일을 하는 분들은 사단의 공격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돼요. 왜냐? 사단이 가만히 안 놔둬요. 왜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누구 비위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복음을 누리고 살리는 방향으로 원네스가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죠. 자, 결론적으로요. 자,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되고 그리스도께 이끌려야 돼요.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야 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과 능력을 힘입어서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얘기는 복음에 유익한 방향으로, 또 그리스도 위하여 정말로 살리는 방향이죠. 또 그리스도께 이끌려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되겠죠. 내가 생각할 때 맞다고 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오늘 이드로도 모세한테 중요한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다 얘기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맞는지 한 번 더 질문해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여기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도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이죠? 재판을 다 하고 나서도 또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질문해라. 그리고 결정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질문해라. 우리는요, 매사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계속 몸부림을 쳐야 돼요. 자, 거기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놓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축복받고 놓치는 이유는 엉뚱한 이익을 생각했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라 세상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영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해야 돼요. 이 모세도 하나님 지시 받았잖아요. 그죠? 모세도 이드로 장로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 그 인도받은 게 나오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 교회 안에는 이렇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 제가 젊어서 이렇게 막 많이 움직이면 좋지만은 사실은 그게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 빈 부분이 있으면은 내가 저 부분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사실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준비거든요. 사실 이 부장 제도는 군사 그 행정입니다. 군사 행정이에요. 이건 한마디로 이 부장을 세운 것은 나중에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장군들을 세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장군들을.
그러면서 평상시에는 이분들이 무슨 역할을 해요? 제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직자의 역할을 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유사들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적으로 교만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사실은요 우리가 말씀을 교훈, 감동, 참고사항 정도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강단 말씀도 그렇고요, 또 이 주신 말씀들을 계속 내가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임할 때까지 반복해서 붙잡으셔야 돼요. 예. 그래야 한 주간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 사단은요 가라지 뿌리거든요. 자꾸 거기다가 막 소금을 친다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듣고 훈련받고 영적 시스템, 내 내적 성화를 견고해 나갈 때 나와 가정과 후대와 산업이 237로 연결되어지는 이런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할 응답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는 그냥 내 한 몸 편하고, 그죠? 그냥 뭐 우리 가정에 별 문제 없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세계복음화하기 위해 부르셨다니까요. 내가 원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복음화할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거기에 맞춰줘야 돼요. 네. 나는 저만 편하면 되고 제 신앙생활, 우리 뭐 가정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 우리가 말씀 운동 펼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헛수고와 헛고생이 끝납니다. 헛수고와 헛고생이 끝난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상의 헌신을 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시게 돼 있고요, 말씀 운동을 펼치다 보면은 지금의 내 산업 규모, 우리 교회 영적인 상태, 우리 자녀에 대한 축복들, 이게요 한순간에 업그레이드가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진짜 말씀 운동을 두고 기도하시다가 제자 세우는 응답 받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한 자가 되겠죠. 진실된 자.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에 대해서 늘 심령이 가난한 마음, 그죠? 가난한 심령, 갈급한 심령으로. 또 내게 어떤 게 있어야 됩니까? 전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에 대한 영적인 한과 눈물과 탄식이 있어야 돼. 이 월요일 날 이제 그 렘넌트 얘기하는데 이 렘넌트가 그게 있더라. 목사님, 안 그래도 제가 기도는 했지만은 전도 운동 일어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늘 좀 답답해하고 있었는데 이번 일을 통해서 자기가 결단하게 됐다고. 네. 너무 감사하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에 전심으로, 또 진심으로, 열심으로, 좀 외골수적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요, 네. 약간 외골수적으로, 좀 이런 표현 그런데요,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복음에 안 미치고 싶으신가 봐요. 복음에 미쳐야 뭐가 된다니까요. 세상에도요 뭐 대단한 거 이거 만들어내는 사람들 있죠. 그 한 분야에 미쳤다니까요. 복음에 미친 사람, 이게 어감이 이상한가? 복음에 잡힌 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좀 순화해서 얘기해야 되는구나. 예,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빛 교회를 앞으로 이제 더 큰 전도 운동 펼쳐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확신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빛 교회, 특별히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뤄 나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복음화시키시고 제자화시키시고 세계화시켜 나가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단 한 사건으로 보지만 모든 사건, 만남, 상황들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하나의 퍼즐처럼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빛교회가 이제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시스템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의 말씀운동, 이 목회자 중심의 말씀운동이 아니라 평신도 중심의 말씀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 사역자들이 움직이지만은 이제는 교사들과 렘넌트들이 사역자로 영적 서밋으로 서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